오늘부터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워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3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황금 비유라고 불리워집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3주간 우리 교회 올해 주제의 말씀을 따라 오직 예수 오직 복음에 따라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오늘은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다음 주에는 첫째 아들의 관점을 중심으로, 마지막 주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중심으로 3주간 말씀을 나눌 거고요. 그 후에는 우리 코로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마음으로 느헤미야의 말씀들을 쭉 설교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주간 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3주간 좀 여러 번 읽으시면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 안에 있는 숨은 보석 같은 은혜들을 함께 찾아보시고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인 저와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복음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경쟁자로 여겨서 아버지의 것들을 차지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싸우고 심지어 아버지를 없애려 하는 마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특별히 3살 이후의 아이만 되어도 아들들이 아버지의 소유와 같은 어머니를 온전히 자기가 뺏고 차지하기 위해 경쟁한다라는 말에서 부티어진 말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성경 전체의 이야기에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쟁 상대로 삼고 그분의 것을 차지하려는 인간의 심리,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의 중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앞에 말씀드린 대로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오는 두 개의 비유와 또 1절부터 3절에 표현된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다 그래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그때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르되 예수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비난을 했다라고 합니다. 3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서 99마리의 양을 들여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 그 양을 찾았더니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돌아와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8절부터 10절까지에는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당시에 드라크마는 10개로 묶어져 있을 때 어떤 여인이 결혼 지창금과 같이 가지고 오는 것들이었다고 그래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나름 소중한 것이었는데 그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 이 여인이 온 집에 등불을 켜고 쓸며 찾다가
동전 하나를 찾았더니 너무 기뻐서 동료들을 모으고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우리가 영상으로도 봤고 오늘 말씀에 나눌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 그리고 앞에 나온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에는 잃어버렸다 찾은 것들이 나와요. 그죠? 한 마리의 양, 하나의 드라크마, 그리고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상징하는 건 너무너무 분명한데요. 하나님 곁을 떠났다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세리와 죄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1절에 세리와 죄인들을 모든 세리와 죄인이라고 일컬어서 과장법과 같은 표현으로 예수님 앞에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세리로 표현되어지는 모든 죄인을 일컫고 있다라고, 많은 죄인을 일컫는 말을 떠나서 모든 죄인을 일컫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서 모든 인간의 죄의 중심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둘째 아들에 대하여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장면에서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came to himself 이렇게 번역했고요. 이것의 의미를 살려갖고 NIV 성경 같은 데는 came to his sense,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라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정신이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둘째 아들의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그래서 오늘 잘 살펴보면요, 여러분,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고요, 그 죄에 대한 답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 봐야 될 것이에요. 둘째 아들이 제대로 생각하고 있지 못했던 것들은 무엇일까? 둘째 아들의 잘못된 생각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둘째 아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어지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깨달아야 되는 것,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잘못 생각하면 인생에 많은 것들이 꼬여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니가 되게 엄하셨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엄하신 게 아니라 제가 말썽을 많이 피웠던 거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예. 그것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너무 혼내니까 어느 날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 거 아니야? 역시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많이 혼나본 분들 중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너무 혼내니까 우리 엄마 아무래도 친엄마가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에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가 그때 장가를 안 가고 저희 집에 같이 사셨는데요, 작은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내 삼촌이죠, 그때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에게 얼마나 충격 같은, 그러면서 제 마음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주는 얘기였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는 그럼 어디 갔냐, 제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너무 저는 확신하니까. 그랬더니 저희 집 앞에 사실은 그 당시에는 서울이지만 개천이 있었거든요. 복개천, 지금은 복개가 됐지만 개천이 있었는데 거기 다리 밑에서 저희 어머니가 호떡 장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개천 주변을 지나갈 때마다 다리 밑을 얼마나 열심히 쳐다보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내 잃어버린 진짜 엄마를 찾아보리라. 그러면서 혼자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어머니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 내가 엄마의 친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살려니 솔직하게 호떡집 아들로 살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주머니에 큰 돈을 좀 갖고 다니면서 호떡을 많이 팔아드려야겠다. 영화같이. 말은 안 하고 너는 왜 이렇게 호떡을 많이 사가니? 너 호떡 좋아하니? 그러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리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부터 집에서의 삶이 때로는 잠시 기간이지만 그 헷갈리는 기간 동안 불행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음식을 많이 맛있는 걸 안 해주셔도 마음이 속상해요. 역시 우리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구나. 엄마가 너무 맛있는 걸 많이 해줘도 마음이 속상합니다. 어머니가 친아들이 아닌 거를 또 불쌍히 여겨서 또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도 끊임없이 아버지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착각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요. 큰 아들은 아주 모범생이었지만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라고 그래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분깃, 유산을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보면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집을 사야 되거나 큰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자금이 필요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유산으로 주셔야 될 것 중에 좀 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가 그것을 챙겨줬다고 그것이 뭐 법적으로나 또 당시에 우리 상황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유대인들의 정황상 보면 이 이야기는 충격적이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그리고 아들에게 물려주는 분깃은 대부분 땅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것은 항상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만 아들에게, 그것도 오직 아들들에게만 유산으로 상속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지금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으시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유산을 달라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주는 그 유산을 나에게 달라는 얘기는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며 내가 유산을 받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 유산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아들에게 갈 분깃이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직 아버지의 소유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들은 이야기해요. 내게 올 것들을 내게 빨리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물론 빨리 나가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자신의 것을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인색하고 자신을 부려먹기는 하지만 자신에게 줄 것을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아버지에 대한 착각하는 마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이 땅이라는 것들은 생명과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1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할 때 이 살림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비온이라는 말인데요. 실제로 재산을 표현할 수 있는 많은 단어가 있는데 이 비온이라는 단어는 생명, 삶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생명을 달라고 아버지의 생명을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였고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준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있었던 생각은 자신은 아버지가 빨리 죽고 내가 아버지의 것들을 차지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 죄성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누리고 싶은 것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었던 죄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곳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엄청난 축복으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오직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게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고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마치 주인처럼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아주 작은 경계를 그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네가 마음대로 누리고 가질 수 있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매일같이 선악과를 보았을 거예요. 그것은 동산 중앙에 심어져 있었으니까요. 그것을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깨달아야 됐던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마음대로 누리고 있지만 나는 누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에덴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알아야 됐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오늘 이 둘째 아들도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러는데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내가 왜 하나님처럼 돼야 돼?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선악과를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대요. 뭐 하고 싶어진 거예요? 먹고 싶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듣고 났더니 그게 먹고 싶어졌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건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 모든 것들을 진짜 내 걸로 삼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의 시작이에요. 오늘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없어지고 내가 아버지의 것을 다 차지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의 관계로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아요. 아버지는 오직 자신에게 유산을 줘야 될 사람, 재산을 가질 수단에 아버지가 불과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을만을 자신이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에 대한 오해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받아서 맨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요, 13절에 보면 재산을 제물로 바꾸어 가지고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먼 나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동네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아버지를 멀리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대학만 가면 부모를 떠나고 싶은 마음. 예, 둘째 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하는 건 불행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나를 통제하는 사람, 억압하는 사람, 내 행복을 막는 걸림돌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면 그때서야 자유롭게 기쁨으로 내 자아를 찾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요즘에 저희 큰애가 12학년인데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반인데 가끔 뭐 대학 입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래도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세상에 제일 좋은 대학을 가는 건 아니더라도 네가 할 수 있는 한에 최대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너의 인생에 좋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면요, 좋은 대학이 그렇게 중요하냐? 엄마 아빠는 목회자면서 그렇게 막 학벌 같은 걸 중요하게 여기냐? 막 그러면서 저를 마치 아주 세속적인 인간처럼 취급하는데요, 제 마음에 억울한 마음은 뭐냐면 제가 아이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희 아이가 좋은 대학 가면 제가 조금 자랑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큰 제 인생에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이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후회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는 내가 아이를 사랑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걸 잘 못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잔소리나 하고 억압이나 하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거 하라고 그냥 자기를 통제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재산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아버지를 멀리 떠나버리는 일. 여러분, 현대 인류의 역사에서 세상이 인간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주요한 사상의 흐름 중에 하나가 이와 비슷한 겁니다. 종교와 전통과 관습의 틀을 깨고 자유롭게 인간이 자신의 사상을 발휘하고 문화적 역량을 발휘하며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할 때 인간은 참된 행복을 찾아갈 수 있고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계몽주의라는 게 생겼어요. 세상 사람들을 깨우치겠다는 거예요. 종교의 어두운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주체적인 인간이 되면 인간은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계몽주의의 사상이 깨어진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인간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계몽주의의 끝에 세계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에 유례 없었던 세계의 전쟁이 벌어지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총과 칼로 한 사람이 한 사람 정도를 죽이는 전쟁이었는데, 인간이 교육을 받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분, 폭탄을 만들고 수많은 살상 무기로 사람들을
죽이고 또 한 민족을 말살하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 인간은 스스로 깨어남을 통해서 또 지식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들을 알면서 인간이 허무주의에 빠지고요. 그때부터 전 세계에 허무주의와 함께 쾌락주의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미국에는 히피 문화 같은 게 꽃피워지기 시작하고요. 유럽 같은 데는 집시 문화가 막 왕성하게 다시 꽃피워지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삶의 끝에도 여러분 행복은 없었어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중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망가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둘째 아들은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떠나고 나서 행복한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짐승과 똑같은 자리로 나아가는, 돼지를 치며 돼지와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배고픔과 공허함들, 인생의 고통이 그의 삶에 찾아오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참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또 알게 되어지고요. 또 공허함과 허랑방탕함과 수치스러운 삶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성공적인 인생의 삶에 대해서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성공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성공은, 둘째 아들이 생각할 때 성공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걸 최대한 빨리 많이 받아내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무언가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그는 죽은 거와 마찬가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그에게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둘째 아들이 만약에 먼 나라에 갔어요.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지 않고요, 주식에 투자를 해서 대박이 터졌어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훨씬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아름다운 부인을 얻고 자식들 낳고 평생 아버지께 돌아오지는 않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럼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성공한 아들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이 아들은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그의 인생의 성공이고 축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할 때는요, 이 땅에서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많이 갖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갈리워진다는 걸 저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지난 한 달간에도 저희가 2번의 장례 예배를 치렀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장례 예배를 치를 때가 되면요, 짧은 시간 안에 또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분의 삶을 정리하고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그럴 때 이분의 삶이 어땠는가를 돌아볼 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고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던 분의 죽음을 딱 접하면요, 그분의 삶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삶을 살았고 별 볼 일 없이 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믿음으로 삶을 마친 분의 삶을 보면 그분의 죽음 앞에서 그분의 삶이 성공적이었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믿음의 영예의 전당이라고 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갔던 노아, 아브라함, 다윗, 에녹,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로 기록하신 이유는 그들이 많은 권력과 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마쳤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영광스럽고 성공스러운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앞에 이야기한 대로 둘째 아들이 이런 여러 오해를 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지 않을지도 모르는 인색한 아버지. 아버지는 나를 통제하고 내 행복을 빼앗는 분. 그래서 내가 그분을 떠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면 이 아들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과 같았던 재산을 팔아 아들에게 그냥 주어요. 그죠? 예.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갈 때도 그 아들을 그저 지켜봐 주십니다. 아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분이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자신의 생명과 같은 재산보다 아들을 훨씬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분이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많은 분들은 탕자가 마지막 고통 가운데 스스로 제정신이 돌아와 아버지께로 돌아온 회개의 이야기가 아들이 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했을 때 아버지가 마음을 돌이켜 아들을 받아준 것처럼 오늘 죄인인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설교의 결론처럼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다 보니까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갈 때도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풀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요.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생각들을 저는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본문의 말씀 16절부터 보면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배고파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배가 고파서 돼지를 치는 일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었는데 그것을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했던 생각이 뭐냐면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도 무엇 때문이냐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집에는,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은데 그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면서 그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나를 품꾼으로 삼아 달라는 얘기예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밥을 먹고 싶었던 거예요.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갈 때도 아버지는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들은 생각하고 연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에 보면 17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겠구나, 줄여 죽게 되었구나 생각한 다음에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에 연습을 해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뭐라고 할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품꾼으로라도 좀 받아주십시오. 아, 이러면 되겠다 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에게는 여전히 아버지는 자신을 받아주지도 않을 사람. 그리고 여기 품꾼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품꾼이라는 말은 종과 다른 단어입니다. 종은 주인의 집에 살면서 주인이 시키는 일들을 하고 주인의 식탁에서 함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품꾼은요, 주인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인의 집 밖에 살면서 주인의 농장에서 일을 하거나 주인이 가진 자금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고 무언가를 만들어 판 다음에요, 그 수익을 주인한테 돌려주고 주인한테 월급을 받는 사람들을 품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은 돌아가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이 손해를 내가 열심히 해서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분명히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지는 않을 것 같고, 아버지에게 끼친 피해를 다 갚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자기를 용서하지 않을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나마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바꿀 수 있다면 내가 진심 어린 회개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감동적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는 한다는데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회개할 때 있죠.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멀리 떠나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막 허랑방탕하게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뭔가 어려움이 왔어요.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어려움이 와요. 주님 앞에 오고 이제 주님께 받아달라고 말씀은 드려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했던 짓이 생각나서 하나님이 날 잘 안 받아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간절한 모습으로, 더 겸손한 모습으로, 때로는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 와서 누가 회개하라 그러면 꼭 눈물이 나와야지 용서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떨 때는 일부러 눈도 안 감고 교회 천장에 있는 등불을 오래 쳐다보다가 눈물이라도 하나 찔끔 나오면 왠지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것 같은 마음도 들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는 내가 입힌 피해를 내 스스로 다 갚아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아들은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고 자시고가 아니고요,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들이 오니까 그를 향해 달려가시고 아들이 자신을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관심도 없이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너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그에게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워줘요. 이 반지라는 건 여러분 상속자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돈을 갚아야 될 자가 아니라 이제 남은 내 재산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너의 것이 되어질 거라고 그를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둘째 아들의 불행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실 축복받은 사람이죠. 세상에 좋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다는 거 어려운 겁니다. 그죠? 근데 사랑이 많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부자 아빠. 부자면서 좋은 아빠, 제일 좋은 아빠죠, 여러분. 좋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들은 끊임없이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도 고생합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 죽을 때가 되어서야 억지로 끌려오듯이 스스로 돌이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왜 이 아들은 이렇게 불쌍하고 불행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결론과 같은 포인트가 나옵니다. 제가 이미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앞에 두 개의 비유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앞에 두 가지 비유의 이야기에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 세 번째 이야기엔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주인의 노력이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도 사실은 주인이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어마어마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 노력해서 한 양을 찾아내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 한 여자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하게 하면서 동전을 찾았다는 이야기. 근데 셋째 이야기에는 이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가는 이야기. 둘째 아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나서야 자기가 먹고 살려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흥미로운 해석이 하나 있는데요. 유대인 랍비로서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하고 목회자가 되신 분이 쓴 책에 보면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는 이 비유의 이야기들을 해석할 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유대인의 중요한 유산, 상속이 되어지는 건 땅이었는데 그 땅을 재산으로 팔아버리고 그 재산을 외국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사람은 민족에게 있어서도 죄인인 것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나라로 돌아왔을 때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나설 수 없었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혹시 자기가 집을 비웠을 때 아들이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해코지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까 봐 아버지는 아들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돌아올 것들을 끊임없이 쳐다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보이자마자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갔어야 될까요? 실제로는 나이 드신 아버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계셔야 되는 아버지는 못 움직이신다면 누가 이 둘째 아들을 찾으러 나갔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첫째 형이 하나 더 숨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큰 형이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막 의심하면서 아버지는 왠지 나한테 유산은 나중에 죽어서 안 주실 것 같아, 빨리 받는 게 나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면 큰 형이, 진짜 좋은 형이 있다면 아니야, 아버지는 너와 날 진짜 사랑하셔,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줄 큰 형이 필요했다면 아마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그것을 받아 멀리 떠나지도 않았을지 몰라요. 야, 멀리 떠나가면 정말 고생하고 힘든 거야. 아버지가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이야. 이런 걸 이야기해주는 큰 형이 있었다면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고생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죽을 때까지 배가 고파서 스스로 억지로 반쪽짜리 회개를 하며 돌아오지 않았을 수 있는 둘째 아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만약에 큰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내가 둘째 아들 동생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먼 나라까지 찾아와서 배고파 굶어 죽을 지경까지 되기 전에, 여기서 이게 뭐 하는 고생이냐,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 전에 아버지께로 가자.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도 많다. 근데 아들인 네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니? 라고 이야기할. 그래서 자신의 시간과 수고를 헌신해 줄 형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고생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복음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로 대표되는 모든 죄인들, 이 둘째 아들은 아무도 자신을 찾으러 오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큰 형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먼 나라까지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의 그분의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의 진정한 큰 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 진짜 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부분에 있는 둘째 아들이신가요? 아버지 집에 있기는 있는데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아버지가 주실 축복에만 관심이 있고 아버지는 나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축복만 받으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이시라면 오늘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야기하시며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가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죄로 수치로 고통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분이시라면 여러분을 찾아 지금 주일 아침 여러분 앞에 계신 큰 형 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아버지의 품꾼이 되어 이제는 아들은 아니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
내 죄값을 갚고 아버지의 은혜를 갚으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것을 전부 우리의 것처럼 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아들로 사랑하시는 여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큰 형의 이야기를 듣고 큰 형과 함께 아버지의 품 안에 푹 안기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오해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참된 생명, 회복, 은혜들이 주어진다라는 것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잃었던 생명을 주시고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큰 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생명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에 하나님 불행한 둘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한 둘째 아들의 삶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